아가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9절까지 2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이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가서가 담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익히 아실 줄 압니다. 오늘은 지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가운데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 처음 사랑의 언약 내용을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노래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노래한 거고, 더 깊이 나아가서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작정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의 언약이 이제 끝난 다음 신랑 신부와 상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게 언약은 맺었지만은 아직 결혼은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이전에 헤어진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노래 속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 가지고 헤어진 이후에 다시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세속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사랑의 노래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서로 사모하는 가운데 다시 만남에 대한 그런 노래.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요에 보면 거의 사랑 노래가 많잖아요. 남녀에 대한 사랑 노래가 참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그 노래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노래가 인간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신랑 신부가 상봉하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은 반드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아까 처음 사랑의 언약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지는 아담, 더 나아가서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던 그 사랑, 처음 사랑의 언약을 노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신랑 신부가 서로 상봉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3장 5절까지인데, 위험에 처한 신부를 구하러 온 신랑의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게 8절 9절이거든요. 오늘 바로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인데 왜 하시는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양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건데 근본적으로는 존재하심을 계시하시고 나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죠. 지금 이 아가사는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발견하고 또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주권성을 발견하고 또 영원성을 발견하고 여기는 이제 사랑, 자비성을 발견하고 자비성을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아름다운 노래 아니에요. 물론 전능성, 신실성, 그리고 주권성, 영원성도 다 아름답지만은 이 노래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가서를 보는 눈이 뜨고 나서는 많은 시집들을 선물을 해요. 자기들이 쓴 시집을 나에게 선물을 해요. 교수들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박목월의 유명한 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좀 죄송하지만 유치스럽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 자체가 나에게 감동을 못 줘요. 어떤 시도. 그런데 왜 그랬는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시가서를 통해서 눈이 뜨고 나니까 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지 꽃을 찬양하고 단풍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무슨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나도 유치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역사란 바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구나. 특히 아가서에 와서는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사가 얼마나 고난의 역사입니까? 가장 빵긋했던 시대가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뿐이에요. 80년.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몇십 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는 모든 역사가 다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를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졌을까? 그 역사가 승화했잖아요. 고난의 역사를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 시각의 지혜, 그 지혜로운 시각, 이것이 너무너무 나를 흥분하게 만들어서 감동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안에 역사관이 있죠. 이 역사관. 이 관이라는 게 볼관자거든요. 볼관. 어떻게 보느냐. 보는 관이라 이 말이에요. 볼관자. 역사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세계적인 사학자도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다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는 배워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벌써 정권이 바뀌면 사관부터 시비가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여당이 보는 역사관, 대한민국의 역사관, 야당이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관. 그런 싸움을 보면 애들 골목에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저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어리석고 미련해서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역사를 풀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태를 내가 봤어요. A라는 반대 당사자도 보고. 그런데 둘이 만나면 법정에 가서 다퉈요. 서로가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다시 정지가 되기도 하고, 정지받은 사람이 다시 무죄로 석방되기도 하고, 요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아이들 장난이죠. 유치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장난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앞에 와서 동생하고 언니하고 얘가 이랬어 얘가 이랬어 하고 엄마 아버지의 재판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유치스러운 것 가지고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상고하는 성경신학자로서 솔로몬과 같은 이런 역사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대단한 역사관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늘 갈등을 겪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일은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래서 항상 불만과 짜증,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 저 갈대아 부리에서 불러냈죠. 불러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은 전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후예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놀놀한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 빛깔 자체가. 그러니까 객지에 가가지고 완전히 천대받으면서 위용을 느끼지요. 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뺏길 뻔도 하라고, 또 자기도 죽을 뻔하라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운 역사로 시작이 돼가지고 딱 되더니만 요셉 때 그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그 덕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우선 70여 명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갔죠. 몇 년은 좋은 줄 알아.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잘 살았죠. 풍요롭게 농사짓고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서면서 학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서 종살이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얼마큼?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로로 다면서 노예로서 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방받잖아요. 해방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또 고생을 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죠. 바로 여기에요. 이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고난을 거치고 40년 고난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인잔치를 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부가 돼가지고 정말 한 나라를 이루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이제 솔로몬 당대를 바로 이 노래 속에 다음 주일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은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 정말 계속해서 가나안 땅 복지를 향해서 가다가 헤어진 신랑 신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승화시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불렀다고 하는 것.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불행할 수는 없잖아요. 불행한 자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는 안 나와요. 행복한 자라야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지.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마음도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내가 불만이 쌓이고 원망함이 있고 불만족이 나에게 가득히 쌓여 있는 한 아름다운 마음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하나 꼭 물어볼 것이 있다고.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해요? 그것만 좀 알고 싶다고 내가 얘기를 해.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해요? 알면서도 그랬죠. 나를 미워하는 건 만족지 않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죠. 당신들이 만족하면 나를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불만스러우니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미움이라고 하는 것,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에 대한 대상을. 그에 대한 희생물인 줄 알면서도 대답을 않고 그러기에 내가 계속 그랬어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미워하세요? 나 이 미움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나 좀 알고 싶다고. 그런 착상이나 생각이 바로 이 아가서를 깨달으면서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부터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끌어오실까? 어떻게 내가 보아야 할까? 이 민족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죠,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본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은 너무 편협적으로 기울어져가지고 편협해서 뭘 자꾸 사주고 또 정말 늘 정말 칭찬해주고 또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것만 사랑이라고 볼 수는 보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해서 편협이 돼 있어요. 그게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따끔하게 때리면 그걸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난 아빠가 미워 하든가 난 엄마가 미워 아빠가 좋고 왜 그런가. 엄마가 날 자꾸 때리잖아. 아빠는 날 자꾸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유치해서 어려가지고 편협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딱 커가지고 7, 80 먹어서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도 뭘 좀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자기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의 사태를, 그게 역사죠. 그걸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다 지혜가 없어 그렇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생각을 바꿔줘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사랑에 대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사랑의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관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신관이 달라지고 그건 성경관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알고 나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눈에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참으로 가치로운 것이 무언가 의미로운 것이 뭔가를 알게 돼서 결과는 나에게 뭘로 다가오면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용어로 행복이라고 하십시다. 행복한 삶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지금 불만스러운 거 있으세요? 아직도 뭔가 원망하는 게 있으세요? 누군가가 미운 자가 있는가요? 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관이 잘못돼서.
미워하는 사람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따뜻해야 속도 따뜻하고 내장도 따뜻하고, 내장이 따뜻해야 온 몸이 따뜻해지고, 온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지 않아요. 악수를 해보면 손이 썬뜻하다. 아유, 어디 건강이 나쁘신가 봐요 그러잖아요. 몸이 따뜻하면 손도 따뜻하고 온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건 마음이 따뜻하다는 하나의 증거도 되는 거고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미운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나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정말, 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 못했으면 나는 완전히 냉소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냉소주의. 죄송합니다. 한번 사용할게요. 저 웃기는 새끼, 병신 같은 게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주관이지. 저 사람 주관은 안 그래. 이래서 결국 하나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냉소주의자로 세상을 살다가 말았을 거예요.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이 놀라운 역사관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내 일생을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떤 때 그놈이 내 돈을 떼먹어서 사기도 많이 당했거든요. 저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내 주변에 한참 내가 일할 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런 분들 곁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고마운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다만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는 내 지금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좀 이걸 모두에게 좀 나누어 주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교회 생활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얄가스만이 아니에요. 성경 모두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예요. 반짝 그냥 다윗 때 솔로몬 때 반짝했지만, 다윗 때는 그래도 이방 민족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솔로몬 때 40년만 완전히 태평세월이었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요. 많은 나라에서 막 조공이 들어오고요. 가장 평안한 때였죠. 아니,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몇십 년 평안하고 나머지는 다 고난의 역사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걸 어떻게 솔로몬은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행복을 구가했을까? 그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런 거죠. 지혜를 줘서. 어떤 사람도 이제 이렇게 발견하고 나면 어떤 사람도 미워지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싫은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그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노래하고,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험에 처한 신부를 구하러 오신 신랑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내가 보냈다고 해라. 가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거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신부를 위험에 처한,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서 위험에 처해잖아요. 엄청난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신랑의 열정은 사라질 수가 없죠. 사라지질 않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도, 인간적인 청춘 남녀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해수욕 갔다가 바다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자꾸 빠졌다 올라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망정 들어가죠. 죽을 망정. 진짜 자기가 사랑한다면 같이 빠져 죽을 망정 헤엄쳐서 들어가가지고 건져내는 그런 인간의 사랑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열주와 언약가 섰는데 그대로 애굽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종살이하게 안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건져내러 그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 맺고는 보니까 저 녀석 뭐 수천 년 나를 떠나서 가서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애굽 신속이면서 살았으니까 너 아니면 여자 없냐 하고 내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400년 애굽 신 섬기면서 종살이 했는데 백성 삼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 번 조건 없이 무조건 언약하셨기 때문에 불러내는 거죠. 건져 나왔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10절로 14절을 보면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신부에게 이제 함께 가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범동산이죠. 여기가 아름다운 범동산으로 가자. 거기 애굽에서 종살이 이제 그만하고 우리 범동산에 가서 결혼하자, 혼인하자. 그러고 데리고 가는 것이 광야 기란이에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지나. 저는 이거 강의를 하면서 가끔 여러 번 강의를 했죠.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을 때는 그렇게 듣는지는 모르지만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강의를 하면서,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가서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그 배경을 삼아서 그 노래로 볼 수 그거 자체도 나는 놀라운 거예요. 그거 못 봤으면 내가 이게 안 나오지요. 역사관이라니. 내가 언제 뭐 대학에 가서 역사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한 사람도 아니고 젊은 날 그런 생각은 했어요.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서란 그 이제 기독교, 장로교, 개통교니까 약간 자유주의 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도 성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학생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얼마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함석헌 씨가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나도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게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그러면 한국 역사도 성서고 그리고 성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성경이라면 성경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정리 없이 그런 소리를 내뱉었다 싶으니까 나중에는 참 나도 참 어리석었구나 싶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처럼 오늘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역사거든요. 고생을 했을 때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통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런 고난의 역사를 겪을 때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그런 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나와야 된다, 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 가기를 바라는 노래가 바로 1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그 14절까지 보면 10절로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고난의 역사가 끝났다 이거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아름다운 새봄이 다가온다. 피고 그 다음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400년 고난의 역사가 끝이 났다.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우리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반구의 소리가 우리 밤에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무릇 푸른 열매가 익었고 벌써 정말 무성하게 나무들이 새싹이 돋아서 열매도 맺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위험 속에 처해지요. 비둘기가 정말 약하니까 독수리나 그런 거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까 봐서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자기의 몸을 피신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비둘기처럼 생긴 민족이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로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 너 좀 보고 싶다. 신랑이 신부 보고 싶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함께 가기를 바라는 신랑의 사랑의 노래가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15절로 17절에는 우리 사랑을 위해서 빨리 오라는 신부의 요청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빨리 오시오 빨리.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그런 신부의 요청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15절로 17절 나와요. 15절 17절 거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신부가 애타게 빨리빨리 와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목소리를 여기에 노래로 담은 것이 바로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3장 1절로 5절에는 헤어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벌써 홍해바다 건너서 6월절 지나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 구름 언저리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제공하는 이런 놀라운 상황을 사랑의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죠. 18절 3장 1절로 5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의 순행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어미집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어미집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나 같은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고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꿈속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만난 거죠. 꿈속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결국 서로 사랑하는 장면을 노래하는데, 여기 노루나 사슴은 상당히 애교가 아니라 암컷에 대한 아주 접근성이 강하고 애무를 잘하는 그런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정말 돌보아주는 그런 사실을 바로 이런 짐승으로 비유해서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러니까 뭐 다 젊은 날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한참 연애 시절에는 괴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일도 괴로운 게 없잖아요. 막 밥이라도 깰 것 같고 지구라도 그냥 잡아들어서 던질 것 같은 그런 힘이 솟는, 왜?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뭐냐?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힘으로 녹이지 못할 만한 물건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힘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모든 영혼들을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그렇게 사랑의 힘에 복종당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에는 뭐냐?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힘에 복종당하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복종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란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억압당하는 거예요. 복종당하는 거. 내가 그래서 주례도록 할 때는 그 말을 빼놓지 않고 가끔 하죠. 한 여자로 세상 태어나서 사랑의 힘에 복종당하며 사는 여인처럼 행복한 여인은 없습니다. 남자가 사랑의 힘으로 아내를 복종시킨다면 가장 멋있는 부부관계죠. 그러나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이라도 복종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복종시키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나 억압으로 법률로 이런 걸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발 흔들지 말아라. 이 아름다운 꿈 깨져버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며. 꿈속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옆에서 흔들거나 나를 깨우지 마라 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5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까지를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는 장면까지를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솔로몬이 담아서 노래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제 광야를 지날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건너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다윗이 초대 왕이 되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가나안 땅에서 서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런 장면을 다음 시간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마음이 괴롭거들랑 한번 다시 아가서만이라도 다시 한번 잊고 힘내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누구 미워하거나 질투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한없이 따뜻하고 만족하고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신랑 부르는 문을 놓고 하는 노크 소리가 들리거들랑 활짝 열고 신랑을 맞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어디를 보나 우리의 고뇌와 고통과 고민을 안겨주고 불만족을 안겨주고 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1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짜증낼 때도 많습니다. 하오나 오늘 나가서 강의를 들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마음속에서 사랑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정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